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는 심상치 않은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을 제가 지켜보았는데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미국의 아주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 것인데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에스베리 대학교와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월 8일 날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신학대학교이니까 체풀을 드리는데요. 체풀이 끝나고 20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하는 일반 학생들, 그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에 관한 소식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 이 기도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지역의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금까지도 2월 달에 시작한 기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든 모임도 아니고요. 계획된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 훈련된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번 예배당 안에는 1,500명 이상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는 수천 명이 계속해서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 7, 8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도 이미 은혜가 임하고 들어가서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에 무슨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거기서 병 고침의 역사, 넘어짐의 역사, 특별한 신비체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찬양이고 평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너무나 잔잔한 강 같은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도 스윗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커져서 끊임없이 예배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TV들에서 지금 이 소식을 현장을 그대로 취재하면서 부흥의 소식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 부흥이 맞는지 좀 더 있어 보자는 사람도 있고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단히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움 속에서 모두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단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넷플릭스에 공개를 해서 이들에 대한 공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JMS라든지 아가동산이라든지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성도들을 그루밍하고 성폭행을 일삼고 말도 안 되는 노역을 시키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정확한 교주들의 실제 이야기를 취재해서 방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은혜 안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비행과 죄악상이 낱낱이 공개되어서 지금 정상적인 교회들까지도 더욱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역사이지만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말레이시아 교수님인데 이곳에 와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스베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루 종일 에스베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목사님도 있고 몇몇 현지 목사님들이 있는데 소수의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로 함께 모여서 그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령님께서 이제 몸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몸의 앞뒤에다가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런 내용의 플랜카드를 커다랗게 걸치고 학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그 교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의 신분은 이미 아니지만 그러나 교수로서 얼마 전까지 봉직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활동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2월 8일 그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급진적인 겸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급진적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급진적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설교한 것이죠. 이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청년들이 20-30명이 남아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급진적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역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막 바닥을 뒹굴고 몸부림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폭풍 같은 회개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에스베리에서 일어나는 부흥 운동도 역시 회개 운동이지만 지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되 잔잔한 강물 같은 회개 운동이요, 강물 같은 부흥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열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도움을 따라가니 여기에 잔잔한 강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7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빼앗겼던 법궤를 2마리 암소가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시 법궤를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미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나스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향해 나서서 외칩니다.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아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으니 이제 영적 패배 의식으로 가득 차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합니다. 지난날에 그들의 오만과 교만과 무지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죄악들 다 회개하면서 다시금 부흥을 갈망하는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블레셋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대결하려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위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진적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 기도의 요청의 내용인 것이죠. 지난번에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하는 너무나도 큰 교만의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급진적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다 찾아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돕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급진적인 겸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은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에 교만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밭을 성령으로 기경하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나의 영적 미스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 수요일 이 기도의 시간을 미스바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급진적 겸손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블레셋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잃어버린 모든 패배감과 열등감과 좌절감들 다 회복시켜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부흥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야 된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방신들을 섬기고 죄악을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회심은 세상과 죄악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된 행실을 슬퍼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니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사망의 길을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축복의 길을 상실하고 멸망의 길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과 연관된 모든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철저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영혼의 순결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스타롯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오만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성도들은 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권력도 섬기고요.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아서 모든 것을 다 붙잡은 다음에 둘 중 하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큰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지체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흥은 오직 기도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갖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철제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곧 기도의 무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블레셋과 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에 놀라 도주하는 적들을 쫓아가서 그저 무찌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스파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의 자리인 미스바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부흥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요, 바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캐나다 서부에 성경대로 믿고 사는 바이블 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카톤이라고 하는 평원의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타운의 주민이 한 75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대요. 캐나다 전체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위치한 에베네셀 침략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비추어 자신들의 삶을 살피도록 설교를 했고, 어떤 죄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듯이 지적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 배상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훔쳤던 물건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가게로 나타나자 주인들은 이미 손실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었다는 소식입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상점마다 10,000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때는 광부들이 얼마나 죄를 회개하는지요. 수년간 광산에서 학대받았던 당나귀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광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도시의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부흥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 에즈베르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에 대해 사람들은 지금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 찻잔 속의 태풍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들의 도시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내가 결단한다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영적 패배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 패배감에서 일어나서 영적 승리,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미국 에즈벨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바로 이곳이 나의 영적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패배감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패배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구하여서 부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